수고, 평생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 밑에 건물주다. 왜냐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하도 갑질을 하니까 자기들도 건물을 사고 싶어가 건물주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서울의 옆에 그 분당이 한참 개발될 때는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럴 정도로 그 분당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 봐요.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직장인들의 꿈이 뭐냐? 직장 그만다니고 건물 사가지고 세를 받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때 참 이 말이 유행이었어요. 건물주 밑에 조물주다. 반대로 됐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조물주보다 더 높다. 건물주가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무섭다 이런 거예요. 왜냐 세 내라 그러고 막 또 막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세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남의 밑에서 눈치 안 보고 시간 맞춰가 출근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요. 같은 부서에 있다 보면 자기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럼 막 거기다가 뭐 또 아부를 잘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막 정말 직장 생활 하기가, 조직 생활 하기가 힘이 들어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맞춰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에 딱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맨날 있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럼 힘이 너무 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그 마당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 꿈이다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주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마음 편한 일인지. 여기 우리 교회에 세놓은 그 사장님인데도 물어보세요. 골치 아프다 그래요. 세 안 주고 지금 우리 건물 요 한 층에 보면은 세 열쇠로 잠가놨잖아요. 그 누가 그거 지금 안 주고 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 못 빼게 지금 잠가놓은 겁니다. 그런 일도 있죠. 또 세입자들과 분쟁이 있으면 요즘에 법은 세입자 우선이거든요. 이 전세를 주건 월세를 주건 세입자 우선으로 법원에 가면 세입자가 거의 다 이겨요. 또 그러니까 관리비 들죠. 건물이 노후하면 또 막 비세고 이러면 건물을 해야 되죠. 또 세금 막 날라온다 그래요. 요즘 세금이 막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막 건물주가 좋아 보이지만 건물주들은 그냥 월급 받고 꼬박꼬박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평생 사람은 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상대적으로 남의 일이 수월해 보인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사업하는 사람이 수월해 보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 또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은 공무원은 뭐 철밥통 아니냐 옛날에 이런 말이지. 근데 공무원인데 들어보세요. 죽지 못해 지금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상대적입니다. 남자들은 또 여자가 편하겠다. 왜냐하면 가정만 돌보는 여자 보면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겠다. 물어보세요. 그 주부들인데 집에 있는 게 좋은가? 직장 나가는 게 좋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그 감정입니다. 자기가 제일 인생에서 힘들어 보여요. 남들은 굉장히 밝게 살고 좋아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남편은 말을 안 듣고 또 내 부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내 자식은 왜 말을 안 듣고 아이고 내 이웃은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면 인간은 각각 모두 자기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일하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운명입니다. 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일을 지내고 나면 내일 되면 여러분들 또 직장인들 또 직장 또 나가야 되잖아요. 친구들 직장에 나가서 또 수고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 중에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학생 중에는 없어요. 학생들은 또 내일 월요일 되면 학교를 가야 돼요. 뭐 지윤이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는 거 어때요? 네,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학교 가는 거 싫어했는데 대학교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대학교는 진짜 재밌어요. 막 노니까 그냥 애들이. 근데 주부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 안 가는 주부는 주부대로 집안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집안일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또 설거지하고 주부는 주부대로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우리 인간은 반복적인 일상을 쫓아서 한 주 한 주 살아갑니다.
여성들도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전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정일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만 돌보는 자매들이 거의 없어요. 맞벌이 때문에 일터로 내몰려요. 또 갔다 오면 애기들 어리면 어린이집 늦게까지 애 맡겨놨다 또 해야 되고, 애들 열라고 하면은 또 직장 출근 못하고 또 애 봐야 되니까 직장인 눈치 보이고, 뭐 이런 형편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주 바쁜 사람을 살인적 스케줄이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었죠. 그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일의 특성은 어떠냐, 밤늦게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달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먼 거리를 서울에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멀리서 차를 끌고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제 눈앞에서 큰 사고 당하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미 사고 나 있는 것도 보지만 제 눈앞에서 바로 사고 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막 차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진다 그러나요? 사투리인가? 딱 달라붙어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눈앞에서 그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하죠. 섬찟합니다. 그러다가 막 정신이 바짝 들려 그럴 때, 아, 사람들 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바쁘게 다니냐, 밤에 고속도로 좀 안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꼭 필요한 사람만 다니고, 그런 피곤해가 졸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서 박는 것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유,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생각도 하지만은 언젠간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할까. 집에 아이는 있고 부인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허무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허무하다는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겠지만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배는 일이 아니거나 노동도 아니죠. 그러나 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상 주일날 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쉬고 좀 충전하고 다시 월요일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참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유지해야 되지, 사회생활 해야 되지,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피곤하고 졸리고, 이 시간 뭐지, 설교 시간 한 5분도 안 되는데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뭐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존다고 또 여기서 다 보인다는 게 참 아쉬워요. 뭘 때가 숨어서 잘 건데.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인간이 이처럼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오늘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수고스럽고 뭐 하는 것이 고통이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여러분들 감정이 생기고 조금 성숙한 이후부터는 좋은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고 주신 일들은 축복이거든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는 일들은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 일은 놀이였어요. 놀이. 애들 장난감 주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서 놀듯이 그런 놀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먹을 것이 알아서 나오니까 땅에서 또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수고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관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존재고 즐거움의 존재였는데 왜 타락한 이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그 수고는 형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일은 저주와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또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즐겁지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가치를 못 느껴요.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능력해져 버립니다. 무기력해져요. 가치를 못 느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왜 이래 됐냐?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이처럼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을 바라봐야 되냐? 성도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수고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변화 중에서 여자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고통과 수고가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삶에는 여러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고 나서 그에게 유혹받은 여자가 겪는 고통과 수고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성분들, 출산을 해보신 분들, 임신을 해보신 분들, 원래 임신하면 고통이 있어요. 처음 창조 때도. 근데 크게 더 하신다. 지금 같은 고통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냥 뭐 조금 아프고 낫겠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갔다 그러는데 바로 5분 만에 출산하는 자매들도 있긴 있어요. 혹 가다가. 근데 대부분은 임신하면 그 고통을 크게 더 하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을 때도 고통스럽고 임신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남편은 있잖아요.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 먼저 저주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뱀에게 유혹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수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신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임신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임신 그 자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과 여자의 합작품으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기르는 것은 엄마의 태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뱃속에 10개월 키워야 하는 그 수고로움은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성분들 첫 아기를 가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임신하면 막 육아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막상 뭐 어떻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더라고요. 육아책을 읽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입덧이 나오기 시작해요. 입덧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입덧이 심해요. 어떤 분들은 10개월 가까이 링겔을 맞으면서 거의 누워서 출산 때까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입덧은 어떤 느낌입니까? 밥을 앞에 두고 먹으려 하는데 구역질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구역질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꼭 밥을 차려주고 화장실 가서 구역질을 하니까 저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먹고 싶은 것이 막 생각난대요. 근데 생각나면 막 또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싹 사다 갖다 줘요. 가족 눈앞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아, 먹기 싫다 그랬죠. 막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누가요? 제 아내가요. 다른 아내는 저는 잘 모르죠. 수박을 막 사 먹고 싶다 그래가 수박을 사들고 왔어요. 큰 거 사들고 왔는데 딱 쪼개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입 딱 한 조각 먹더니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누가 먹습니까? 제가 다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그래서 첫째 뵀을 때는 파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막 입맛이 당긴데 파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4월달을 좀 임신했는데 파란 사과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게 풋사과가. 4월, 5월달에 막 계속 입덧하면서 파란 사과를 좀 사다 주세요. 아무리 찾아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두도 사줬지만 파란 사과를 그려줬습니다. 파란 사인펜으로 그려가 파란 사과 나올 때 사줄게 이러면서 파란 사과를 종이에 그려서 줬어요. 그리고는 막 대벽프라자 지하에 가니까 그때는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대구에 대벽프라자 지하에 가니까 막 제가 막 백화점 식품관을 다 뒤졌는데 자두 3개에 다 랩에 포장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때 4월 5월 달에 자두 그거 사다 갖다 줬는데 먹습니까? 안 먹어요. 한 입 다 먹더니 또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슈퍼에 가지고 스크류바 있잖아요. 스크류바 빨간색 스크류바를 딱 먹더니 딱 그게 입맛에 맞았어. 눈만 뜨면 가지고 스크류바를 먹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괴롭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바짝 말라가더라고요. 배는 이제 근데 희한하게 애는 안 죽어요. 또 배는 점점 커지는데 또 여자는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둘째 뵀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과만 갖다 주면 되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째 때는 포도를 과일을 먹어보고 포도가 입맛에 맞으니까 또 식사 때마다 포도를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헤아려 봤어요. 상자를 다 놔두고 8박스째 스톱됐습니다. 포도를 8박스 먹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을 때 포도를 그렇게 나중에 장로님들이 막 사서 갖다 주시더라고. 포도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걸 경험하는 여성들은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자매들도 계시는데 참 이 괴로운 사람들은 괴로워요. 입덧이 못 먹으니까. 그걸 다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니까 참 고통은 고통입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생명 자체는 그걸 경험하는 여성들은 고통입니다. 몸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S라인이라 그러고 이랬는데 배가 점점 나오고 D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몸매가 망가진다고 막 걱정하거든요. 막 자기가 속았다 그러고 이래요. 막 점점 이제 만삭되면 진짜 속았고 배가 막 산만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주방에 서면 여기 있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걸리적거리가 주방이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매는 망가지고 무릎은 아프고 내 몸이 다시 원상복귀 될까 막 걱정해요. 여성들은. 밤에 또 잠을 자다가 막 쥐가 나잖아요. 이게 만삭이 되면 쥐가 나더라고요. 왁 소리쳐요. 그럼 가서 또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해줘야 되고 참 남자로 태어난 게 그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타락하고 나서 주신 형벌입니다. 형벌. 고통입니다. 고통. 몸이 느끼는 고통은 대단해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러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야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죠. 왜냐 뱃속에 있으면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데 출산할 때 되니까 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아니 이만한 애가 지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밤잠을 못 잡니다. 출산 당일날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목숨을 걸어야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애기 놓다가 돌아가시는 산모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혈이 심하다든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래도 아이는 살리달라 그러고 자기는 죽고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도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출산할 때 옆에서 보면은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지켜보는 것이 막 겁이 나요. 겁이 나. 그 둘째 놀 때는 또 어머니들도 안 계셨잖아요. 첫째 놀 때는 뭐 어머니들이 교대도 하고 이래줬는데 첫째 놀 때는 뭐 가족 분만실에 요즘에는 다 좋아져가 가족 분만실에 다 들어가래요. 가족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데 가족 저밖에 없으니까 애는 그때 주일에 가 있고 야 겁나대요. 그때 보니까 자연분만 할 때 참 다라이를 그냥 막 이 분만실 밑에 갖다 놓고 이러는데 녀석이 그 하혈하는 거 또 옆방에서 막 꽉 소리 지르대. 엄청 소리 지르더라고. 옆방 여자분은 소리 지르지요. 또 옆에 우리 부인은 호흡이 막 멈추려고 그럴 줄 알고 숨 쉬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또 배를 막 주물리고 막 또 자기 그 간호사도 배가 이만히 나와 임신했더라고. 그 간호사가 또 자기도 다음 달에 논다고 막 또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난리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참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까지 헷갈리지만은 근데 그래 나중에 이제 의사가 딱 빨리 탯줄 자르라 그러길래 어떻게 잘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갖다 대니까 칼이 잘 들었더라고. 가위가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럼 정말 이러다가 부인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섭더라고. 사실은 이 출산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니까 이처럼 여성들은 출산할 때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같으면 산부인과도 없잖아요. 시골에서 혼자 놓고 혼자 그냥 낫을 소독해가지고 불에다가 탯줄 자기가 자르고 그 다음날 가서 밭에 일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 살아남아가 이렇게 또 다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인간이 뭘 느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아유 다시는 애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런 걸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 내리는 고통은 뭡니까? 남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왜 남자보다 자꾸 여자는 못한 걸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는가?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남녀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치를 지녔는데 타락의 순서상 여자가 먼저 하면서 남자에게 권위를 줘버렸어요. 그 여자는 그 권위에
노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배를 당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결정권이 남자에게 달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죠. 남편 자기 편을 잘 안 들어요. 시어머니 편 들어주고, 아니 부인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니 편 들고 뭐 또 친구 편 들고.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철들면 어떻습니까? 철들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젊을 때는 부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의지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우면서도 또 반면에 남편에게 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남자가 자꾸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랬던 것이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되지만 그의 권위 아래 머물게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 아래 머물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남자들이 오용하면서 지배하면서 폭력적으로 여성을 다스리는 문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여자들은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어깨를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여자들을 남편은 자꾸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아주 그런 건 머리가 또 잘 돌아가요. 여자를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자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은 그랬다가 바로 이혼당하죠. 예전에 진짜 여성을 힘으로 패기도 하고 집에 가두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됐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토막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갈아버리고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도 옛날같이 목소리 크게 고함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천국가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창조하고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벌은 뭐냐? 남자의 지배를 자꾸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권리가 굉장히 상승했죠. 요즘에는 여성이 우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막상 이혼하거나 또는 부부가 갈라서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직이나 대기업 임원들은 거의 남자예요. 요즘에 여성들이 좀 있긴 있지만 거의 남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관은 거의 남자들이지 여성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이제 여성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이런데 여성들이 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장관 이런 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고위직에 가보면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처럼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에게 내려진 수고로움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유효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또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고통, 또는 무시 안 해가 혼자 살아보니까 또 힘든 고통, 여러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에서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로 지금까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관리하고 누리는 존재에서 고통이 수반된 수고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두 번째로 남자에게 내려진 타락한 이후에 내려진 그 수고와 고통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 그 열매를 받아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일하는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인간의 타락이 만물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육체의 재료. 네, 흙이죠. 경상도 분들은 흙이죠.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흙으로 창조된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과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흙으로 몸을 지었기 때문에 그 흙의 원천인 땅도 함께 타락되었다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이제 스스로 열매를 못 내도록 인간이 일구어야 열매를 먹도록 바꿔버렸습니다. 땅의 성질을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만물과 자연의 타락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도 같이 타락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도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듯이 그 땅도 그 땅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죠, 인간. 근데 이 타락하면서 이 땅 자체도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인간의 타락과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열매를 냈고 채소를 내어가지고 푸른 풀과 과일들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창조했을 때. 그래서 그냥 관리하면서 먹고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땅을 인간의 손으로 일구어야 하는 수고를 더해서 일을 해야 열매를 얻고 수익을 얻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일과 다른 일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꿈을 펼칠 수도 못하고 내하고 적성이 안 맞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인간 탓입니다. 자기 탓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혼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깨어지고 혼돈이 찾아오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타락은 몸의 수고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몸이 열매를 먹고 타락함으로 몸의 수고와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축복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일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축복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이 오염됐다 이 말입니다. 땅이 오염되면서 인간도 오염되고 같이 오염돼가지고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이후에 일과 땅은 사람에 대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일과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그래도 네가 땅을 일구어서 수고하면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 못 거둬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고 수고하면은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또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땅에서 생물을 없애버리셨으면 진짜 우리는 이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을 건데 또 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먹게 하셨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살아있어야 또 여자의 후손을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막 저주를 하고 형벌을 줬잖아요. 근데 죄를 졌는데 벌을 안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반드시 하시지만 또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고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을 또 해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